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중국은 짝퉁의 천국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을 자주 다닐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가 우리 짝퉁 시장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짝퉁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바시장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죠. 짝퉁 시장이 그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큰 시장이 중국 북경에만 해도 있습니다. 물론 뭐 상해에도 있고 큰 도시마다 그런 짝퉁 시장이 있죠. 이 짝퉁에는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딱 진열되어 있는 것은 아주 싸구려들입니다. 시장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가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면 좀 좋은 거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누가 돼야 겨우 알아볼 정도야 라고 하는 비싼 짝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가 1,000만 원이면 그 짝퉁은 한 300~4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비싼 짝퉁들이 중국의 그 시장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면 시계면 또 가방이면 가방, 옷이면 옷, 펜이면 펜, 뭐 온갖 인간이 그야말로 욕망을 가지고 즐길 만한 그런 모든 짝퉁들이 그 짝퉁 시장에 다 존재합니다. 또 짝퉁 쇼핑하러 가는 거 아니시죠? 어느 날 한 며느리가 중국에 갔다가 북경에 갔다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선물한다고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루이비통을 사서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 생각해서 루이비통을 사왔다고. 그런데 가방을 보니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에 있는 진짜 루이비통 매장에 가져가서 딱 바꾸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짜였죠. 말을 안 하고 사왔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드는 가짜들이 세상에 흔합니다. 어떤 경우는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짝퉁이 어떤 때는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복음에도 가스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에도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에도 짝퉁들이 있습니다. 어떤 짝퉁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행하였던 그 짝퉁 복음은 지금 2000년 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짝퉁의 역사는 지독히 오래됩니다. 어떤 짝퉁 복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용서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가.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언뜻 들으면 헷갈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행위가 따라온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지만 이걸 말을 살짝 바꾸면 진리가 아닌 짝퉁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조건으로 딱 내밀면 이건 짝퉁입니다. 왜냐? 여기서 행위가 들어가면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잘 믿어, 너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너 주일날 성수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게 바로 짝퉁 복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미 그 짝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짝퉁을 집어넣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를 집어넣고 진리가 있으면 항상 가짜 진리를 집어넣어서 혼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데 최고의 명수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탄의 계략과 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오늘 목사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짝퉁 복음이 안 나오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뭐 사탄의 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이것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가짜 복음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슈퍼 사도들 중에 그 12명이 있잖아요. 그 12명으로부터 자기들은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고 바울은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레벨이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랑들을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겨날까요?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왜 율법이 전해지느냐고. 이게요 꼭 우리나라의 사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교가 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910년이라고 치죠. 그러면 유교가 망하고 일제시대로 들어간 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유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아니 유교 문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할 줄 알고 또는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것이 좋은 거지만 제가 말하는 유교 문화는 하나님의 성경의 문화, 성경의 기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어긋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한국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제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교 문화의 잔재입니다. 권위 문화의 잔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목사 세우고 목사 다음에 뭐 장로를 세우든 뭐 집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평신도 세워서 무슨 권위의 체계가 꼭 그렇게 있는 것처럼 유교의 문화의 생각을 가지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니 왜 그때의 율법주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유혹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 율법주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4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였거든요. 유교는 몇 년이었는데 600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러면 600년을 지배한 이데올로기와 1400년을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더 강하겠습니까? 인간의 정신 속에
1400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더 강하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마음이 불안하죠. 아니, 내가 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뭔가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디디고 서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려면 이 강단이 튼튼하게 디디고 서야지 제가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아니, 이 바울판이 불안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제가 뜁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행위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행위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거룩한 행위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철두철미한 1400년 동안 진행됐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나와라. 율법에서부터 나와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울을 보면 혁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혁명은 제도를 바꾸는 것 혁명 아닙니다. 혁명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쉬운 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쉬웠는지, 내 틀 안에서부터 고정적인 이 틀 안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쉬웠는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로 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투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무지 어렵고요. 남 비꼬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남 비꼬지 않는 말투를 갖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교만한 위치에서 은근히 내려다보는 사람이 그 교만한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요. 남에게 늘 투덜투덜 하던 사람이 투덜투덜 하지 않는 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기다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것을 찾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혁명적인 선언을 오늘 3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 나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3장 전체에 보면 나는 자신 있다. 왜?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추천장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묘한 말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추천장이 필요 없는 데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어머니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식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신집사님한테 와서 성국이가 어머니 증명서를 보여줘 내가 어머니로 인정하겠다고 만약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자식이라고 쓸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세운 어미와 같고 아비와 같은 바울에게 추천서 좀 봅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야,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나를 향하여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비인데, 내가 어미인데 나보고 당신에게 또 추천서가 있느냐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고 좀 봅시다. 이렇게 자격을 묻고 있을 때 답답했겠죠. 이 이야기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추천서가 필요 없었느냐.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으며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로 세워서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바로 위의 권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위의 권위는 다른 인간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서란 뭐예요? 나보다 권위가 좀 높은 사람이 나를 어느 기관이나 어느 장소에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였으니까. 그러면 권위가 높은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써진 추천서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 2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3장 2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나의 살아있는 편지 걸어다니는 편지입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꿔 얘기하면 주임제 히스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저의 살아있는 편지요 걸어다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썼고 제가 여러분 속에 편지를 썼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지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전해진 복음 그것이 적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얘기하면 가짜 복음이 적힐 것이고 진짜 복음이 얘기되어지면 진짜 복음이 적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대로 살면 그 사연의 이야기가 또한 제 속에 적혀 있을 것이고 바로 이 두 이야기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다른 게 필요 없다. 너희들이 변한 걸 보면 알고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모든 걸 변한 것을 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도 안다. 여러분 최고의 편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할 때 최고의 편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내 편지가 되고 내 영성의 최고의 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한 6명, 7명 제자 훈련을 하는데 1년을 하고 2년을 해도 만약에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가고 있으면 진짜인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내가 가만히 보면 너희들 어땠는지 한번 너희들 소시적을 한번 봐라. 올챙이 시절 한번 쳐다보자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타락한 도시에 가장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한복판입니다. 그 헐리우드 한복판에서도 영화 배우들만 만나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가 고린도 도시라는 장소입니다. 유명했습니다. 고대에 고린도라는 단어는 성적인 타락과 딱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거기 가면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쾌락의 도시, 거기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 그 도시의 닉네임이 뭐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태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고 인격과 관계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다고. 고린도에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죄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은혜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데 있죠.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자라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릎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근육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그 사람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쭉 들어와서 자랐는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자기들끼리 누가 높니 낮니 했다가, 내가 네 편이니 너는 내 편이니 했다가, 그리고 음란한 문제가 터졌다가,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돈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가, 은사를 가지고 싸웠다가, 어떤 은사가 더 세니 어떤 은사가 더 좋으니 그렇게 싸우고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여, 너는 너희들의 변하는 삶이 바로 나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미 과거에 제 삶에 올라갈 레벨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가짜입니다. 올라갈 레벨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과 내 목마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려갔다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면 또 깨달았다가, 또 쑥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만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은 쫙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없습니다. 굴곡도 있고 계곡도 갔다가 어려움도 겪다가 쭉 내려가서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다. 너의 모든 이야기가 내게 썼고 우리가 너의 안에 복음을 썼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3절을 읽어볼까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은 참 보배로운 메시지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편지라고 했다가 3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편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편지지가 하나 있는데 편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겠죠. 그렇죠? 바울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편지니까. 그러면 이 편지에 쓰고 있는 펜과 잉크는 누굽니까? 좀 보고 말씀하세요. 이 3절 보고. 뭘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쓰고 있는 펜과 잉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쓰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여기에 편지지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편지지가 있어요. 이 편지지는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 제 마음판, 모두의 마음판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편지를 써요. 누가 편지를 쓰냐면 저는 여러분 속에 편지를 쓰고 여러분도 저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요. 내가 이렇게 무얼무시에 누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편지를 써요. 여러분이 그것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이 편지는 써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편지가 진행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마음판에 성령께서 갖다가 쓰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 마음판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너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 꼭 기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연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적지만 성령께서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쓰는 사람 같지만 진짜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신경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봐라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인생이냐. 나를 봐라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경제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성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역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만을 위하여 그는 사역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인들이 못 받아들일 때는 상처가 되는 사연이 적히기도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기쁨의 사연이 적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혀가서 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짜의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제일 기쁜 건 그거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2장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용서해줘라. 죄진 사람 용서해줘라. 너희들 안에서 충분히 달게 벌을 받았으니 용서해줘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그가 써내려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파로 적어내서는 안 됩니다. 짝퉁의 복음을 적어내서 안 됩니다. 내 공로를 적어내려서도 안 됩니다. 내 시기와 질투를 적어내려서도 안 됩니다. 내 불평과 불만을 적어내려도 안 됩니다.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적어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적어야 될 사연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다가 과거에 정말 몹쓸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런 메시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적어내려가는 그 메시지, 이 사연 외에는 다른 사연을 적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참 묻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떻게 그 14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을 깨트리고 자유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느냐고. 물론 주님이 주신 거지만 그렇게 주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묻고 싶어요. 1400년 동안 묶여있던 율법주의에 대하여 물론 주님이 깨트려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100%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바울밖에 없었어요. 100% 받아들인 사람. 베드로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어요. 12사도들 흔들렸어요. 바울은 끝까지 갔습니다. 비록 그의 부족함도 있고 목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잘못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이 복음 하나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데,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설명밖에는 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세상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어떻게 이렇게 흩뜨려버리고 깨버리고 우리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었을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의 편지라는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했다라는 확신. 5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만족. 이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행운일까, 멋진 인생일까. 그리고 6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3절과 6절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주의는 절대 인생과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내 행위를 앞세우는 것은 절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장세우는 어떤 행위도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아무리 고상한 제자 훈련이라 할지라도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 내 제자를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죽이는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죽인다라는 말과 살린다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힌트를 얻고, 내 주변이 사느냐, 내 주변이 죽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내 주변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정이 있고요, 저런 사정이 있고요, 그때는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때는 돈도 없었고요, 그때는 환경도 그랬고요, 그때는 몸이 아팠고요, 그때는 이랬고요, 저랬고요. 변명하지 말고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섰을 때 내 주변이 살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죽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는 율법의 조문이나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조선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죠. 명나라하고 관계가 아주 밀착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는 잘 몰라도 적어도 중국의 명나라와 조선의 역사는 압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명나라는 더 일찍 망했어요. 약 한 1600년 초 들어가서 청나라가 일어나면서 명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흥미롭고 재미있게도
멸망당한 명나라 황제들을 위하여 조선시대는 멸망할 때까지, 조선시대가 명할 때까지 황제들에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라도 사라졌고 황제도 없는데 그 황제 위패를 쫙 모셔놓고 거기다가 항상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왜 이런 걸 드렸을까요? 돌아가서 없어지시기도 했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우리는 항상 모시는 의리의 나라다. 의리의 나라다. 그게 뭘까요? 율법의 조문입니다. 그들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명분이 사람을 살리는 명분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유하게 만들면 혁명할까 봐, 부유하게 만들면 잔소리할까 봐, 부유하게 만들면 나라 뒤집어 볼까 봐, 부유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만들어서 항상 쫄쫄 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절대 순종해라. 악한 나라입니다. 조선의 후반부, 적어도 중반부터 이후는 악해요. 지지리도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저는 이 조선시대가 왜 200~300년 만에 안 망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이 씨는 양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씨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돌아가셔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리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백성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사라진 명나라 황제 위패를 모셔놓고 그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틀이 너무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틀이 강한지 몰라요. 틀 강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강한 틀들 때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물론 제 아래도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우리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틀이 있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고 내 원칙을 따라가고 옳지 아니한 내 고집을 따라가고 내가 주장하는 걸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주변은 죽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산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모임이 힘이 있다. 그분이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가를 듣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분이 되셔야죠. 저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계속 적고 그리고 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적어나가고 또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적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속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적어나가고 뭐만 남느냐? 나중에 예수님의 얘기만 내 안과 저분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영원한 메시지, 영원한 편지. 언제 개봉될까요? 이 편지 개봉하는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편지 개봉합니다. 개봉 박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 딱 열어봤더니 빈칸이야. 이 곤란합니다. 빈칸이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열어봤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고 또 성도님의 그 마음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제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저의 자랑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은 제가 되고 또 저의 자랑은 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섬겼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멋진 삶. 바울은 크게 자산이었습니다. 다른 게 자산이 아니야. 돈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많을 때 열심히 쓰고 없을 때 난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만족해. 나의 만족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자산.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 나의 자산이요.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나의 자랑거리고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것이 내 꿈이고 내 소원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저의 편지니까.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니까. 만약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주님 예수교회요. 물론 아직은 교회가 뭐 작고 유명하지 않겠지만 그럼 누굽니까? 김수영 목사. 막 아는 분이라면 아 그렇군요. 바로 성도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지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식장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니까. 마찬가지죠. 우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우리의 추천서예요. 자식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연들을 적어나가면서 우리의 귀한 열매들, 여러분이 기도하신 열매들, 여러분이 사랑한 열매들 절대 헛수고로 이 땅에서 바람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록되었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픈하실 때에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